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팔복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씀이 산상수훈, 그 가운데서도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과학이 상당히 발달하여 과거의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했던 말들도 찾아서 재생할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전파하신 그 말씀을 찾고 수집하여 직접 들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 이 8가지 복들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시면 갈릴리 언덕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복이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팔복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수이고 애통하는 자도 복수이고 온유한 자도 복수이고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수로 되어 있는 8가지 성도와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교우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의 앞뒤를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이다 혹은 박해를 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니까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도 많은 위로와 격려와 보상을 해 주시지만 주의 일들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의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의겠습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의라는 말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 10절에도 있고 또 6절에도 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의는 바로 구제였습니다. 때문에 6절의 말씀은 구제를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오히려 배부를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의인과 구제하는 사람을 동일시해 온 겁니다. 고대 성경시대 유대인 사회는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 시대였고 성경시대 의인은 곧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지방으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돈과 기름과 또 다른 모든 것을 여비를 털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구제하고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의 많은 구제와 봉사에 힘쓰기 위하여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7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제는 곧 의인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힘써야 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초대교회나 구제에 힘쓰게 되고 구제하는 사람은 곧 의인이라는 그런 칭찬과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의로운 나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의가 주변에 다스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으로 고난받던 사람들이 의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불꽃이 이렇게 성탄 추리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일들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 고대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사람의 감각기관을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눈과 심장,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심장, 마음 같은 거예요. 눈과 심장 한 묶음이고 귀와 입 이것이 한 묶음이고 발과 손이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감과 육감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세 기관으로 나누어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과 심장은 마음은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와 입은 사람이 듣고 말하는 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발과 손은 행동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마음에 결정하게 되고, 듣는 대로 말하게 되고,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원인과 결과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눈, 귀, 발, 이것은 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인. 보면은 생각하게 되고, 들으면 말하게 되고, 가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 세 가지 기관, 그리고 결과 세 가지 기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장과 입과 손은 결과 기관이.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러한 감각 체계를 기초로 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아모스에게도 스가랴에게도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묻고 있는 내용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보는 대로 생각을 하고 듣는 대로 말을 하고 가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많이 합니다. 우리 40대, 50대, 30대 남자분들 가운데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게임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을 많이 보니까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죽어도 영혼과 육체가 쉽게 합일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간이 잘 안 되어서 쉽게 찌르기도 하고 쉽게 죽이려고도 하고 쉽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요즘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 리시버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차를 기다리면서 또 약속을 하면서 심지어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면서도 이걸 보고 왔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정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노래를 많이 듣는 사람은 세상 노래를 알게 모르게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노래가 자기의 입으로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산모가 어린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좋은 생각을 하기를 원했던 만큼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고 세상이 많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산모들은
듣는 것을 잘 주의해서 듣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이렇게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좋은 테이프를 음악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로 어디에 가느냐, 이건 역시 중요한 겁니다. 노래방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발로,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경건하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는 노래방은 잘 안 가잖아요. 술집에 가면, 발로 술집에 가면 반드시 술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다나 콜라, 나 술 안 먹어, 뭐 건강 때문에 아니면은 뭐 종교 때문에 이러면서 콜라를 먹어. 콜라 사이다를 먹다 보면은 콜라 사이다가 더 비싸. 그러다가는 이제 안주를 먹어요. 안주를. 그러다가는 술을 한 잔, 두 잔 받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술 드시는 분들은 술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주 먹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주 먹다가 나중에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가게 되면은, 술집에 가게 되면은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노래하는 집에 가면은 노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 무엇을 하는데 가면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이 세 가지 감각기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발로 가서 손으로 행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복 있는 사람은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함께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보는 자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자꾸 보게 되니까 악한 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발로 악한 사람들과 동행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들과 함께 앉아서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가장 선하고 복된, 가장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본대로 말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행하게 되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대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감각기관을 셋으로 나누었는데, 이 세 가지 기관이 균형을 잘 이루어 있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 곧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세 가지 기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넘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균형을 이루신 의로운 분이에요. 따라서 의인은 곧 하나님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성품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보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균형 잡힌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쪽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은 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후회를 하는데 다음에 또 말이 생각보다 앞서고 이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것은 인격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과 말보다 행동이 너무 급해서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균형 잡히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점점 더 균형 잡힌 인격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시편과 잠언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강조를 해주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과 그리고 인격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편을 사랑하고 잠언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균형 잡힌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한 가죽 부대에 담긴 한 통에 담긴 포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마을 사람들 전체가 가족 전체가 한 통 안에 담겨 있는 포도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체 사상이 대단히 좋은 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만일 가죽 부대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더라도 그 포도주는 모두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커피에 이렇게 파리가 한 마리 빠지면은 중국 사람은 어떻게 먹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먹고 미국 사람은 뭐 어떻게 먹고 이런 것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이렇게 맛있게 내려놓은 커피 뭐 이렇게 뭐 파리가 좀 심합니까? 아니면은 깃털이 하나 빠졌어요. 어떻게 하고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이거 못 먹어 확 싱크대에 다 버리고 안 먹고 다시 내려서 드시고 어떤 사람은 아깝다 요거 깃털 주워내고 드시고 어떤 사람은 불면서 이쪽으로 자꾸 오니까 불면서 드시고 뭐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서 드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큰 가죽 부대 아무리 많은 포도주라도 파리 한 마리 부정한 것 하나 빠지면은 그 전체는 다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있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의인은 적극적으로 악인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의인의 자리로 되돌리도록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요 삶이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찰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수십 명의 사람이 있고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범죄를 하고 악인이 되면은 전체가 악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의인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돌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데 돌아오면은 참으로 감사하지만은
그 사람이 오히려 충돌을 일으키고 박해를 하게 되면은 의인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11절은 10절과 같은 말씀이지만은 의가 무엇인가, 누가 의인이신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다 보면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고통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진력하다가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고 왕따가 되어 외로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마지막 부분과 12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의인에게는 한없는 소망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며 마침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리면은 또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의인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복이 있고 아주 다양한 복이 있겠지만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할렐루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박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 복이 있나니.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 그들이, 악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그들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 이 세상의 삶을 한 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천년 만년이, 이 세상의 삶이 한 100년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점 같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천년 만년 잘 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 악인으로 잘 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고난이 있지만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 가서 의인으로 잘 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핍박받는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이나 후손들에게.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12절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들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하늘나라의 의를 드러내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받은 그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컨대, 여러분, 성경에 생각컨대, 생각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심장이요 결과에, 그러면은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 하는 것은 결과의 내용이고 심장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이전에 본 것이 있고, 말을 한다 하는 것은, 혀를 놀린다 하는 것은, 혀를 놀리는 것은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들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 그게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손으로 행한다, 손을 피에 묻힌다, 손에 피를 묻힌다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손에 피를 묻힌다 하는 이것은 결과에 대한 말씀이, 이미 원인이 있었는데 발로 그곳에 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각컨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생각컨대 지금 당하는 고난, 앞으로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좋은 것을 알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었고 세상을 버리고 주를 향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한 번은 돌에, 3번은 태장, 3번 파선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은